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가운데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는 계속되는 소요리 문답, 소교리 문답 제2문답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규칙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특별히 16절부터 17절 두 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라는 제하로 소요리 문답, 이 문답을 공부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소요리 문답의 서론격인 1문답을 공부하면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질문, 즉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공부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라고 할 때 이 표현 속에는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 이 문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는가? 지난주에서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요리 문답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제1문과 제2문과 다음 주에 공부할 제3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라는 제목으로 제2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규칙이란 무엇입니까? 규칙을 영어로 번역할 때 regulation 또는 rule이라고 합니다. regulation은 규정된 것, rule은 법칙, 규칙, 법규 뭐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지키기로 결정한 법칙 또는 질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우리가 그 규칙을 모두가 다 지키기로 동의했고 그리고 그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 지키기로 결정한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조직 세계에는 하나도 예외가 없이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없는 조직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문화된 규칙이 없다고 할지라도 모든 가정에, 모든 직장의 모든 사업장에는 전부 규칙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역시 뭐가 있습니까? 규칙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습니다. 법규가 있습니다. 정관이 있습니다. 내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조직사회에는 하나도 예외가 없이 규칙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웅변적으로 나타나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준행하고 지켜야만 될 규칙을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칙, 어떤 규칙인가? 우리가 소요리 문답, 이 문답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주신 규칙 어떤 규칙인가?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규칙,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디모데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성경이라고 할 때 이 all scriptures라고 할 때 이 뜻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성경, 구약의 율법서, 예언서, 선지서, 문학서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이 막 기록될 당시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친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 말은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상상력을 동원하여 교육과 모든 학문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집필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나 소설이나 수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작한 문학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위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인문학 책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설하고 있고 청종하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 다음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이유도 역시 무엇이냐? 성경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사람의 책이라면, 사람이 한 말이라면, 사람의 사상이라면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 권세에서 구원해 주는 지혜를 절대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해 주는 유일한 이유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눈으로 읽을 때, 성경 말씀을 귀로 들을 때,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설교라 할지라도 그 전파되는 설교의 내용이 성경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듣고 보는 것이죠. 또다시 1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능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능히 있다.
효과적으로 있다.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경에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자, 이 계시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특별히 죄인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여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시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누구시냐,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느냐, 33년 동안 그가 어떻게 율법에 순종하셨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방법을 주신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런데 이 일을, 이 구원의 방법을, 이 구원의 지혜를, 이 미련해 보이는 구원의 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기를 원하시느냐?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난주에 그 대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과 영적으로 믿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최고의 목적,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절대로 성경을 떠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유일한 길을 어디에 제시하셨냐? 성경에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려면, 특히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의 역사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The revelation of God, special revelation of God. revelation의 뜻이 뭐예요? revelatio라고는 헬라어에서 나왔죠. 수건으로 감추어져 있는 것을 수건을 벗겨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의 뜻이에요. 성경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요리문답 2문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많은 말씀을 강조해야 되지만 강조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일한 규칙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6글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우주를 이해하게 되고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소일문답, 일문답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우리의 삶을 위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읽고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멀리 갈 곳도 없이 십계명을 가시면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주에 공부할 제3문이에요. 우리가 계시를 말할 때 종종 신학교에서나 또는 고급 과정의 성경 공부 과정에서 계시를 나눌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가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시작할 때 시편 19편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시 말하면 자연이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만물의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연이 뭡니까?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 하늘, 땅, 우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며 위대하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해요. 왜 자연 계시라고 하느냐? 왜 일반 계시라고 하느냐? 비록 자연이라고 하는 이 계시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우신 창조의 역사, 그 멋있는 위대한 웅장한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지는 못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연을 보고서는 절대로 나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도하시려고 주신 유일한 규칙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무슨 계시라고 불러요? 특별 계시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구원 계시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알려주는 유일한 계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의 전체 성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요리문답 이문답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칙,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즉 성경은 어떤 규칙이냐?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규칙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자,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게 한다? 구원으로 이르는 지혜를 준다. 구원으로 이끌어준다. 즉 성경은 구원 계시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17절 유익하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17절에 보면 15절은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라고 했지만 17절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만들기 위한 책, 즉 행위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은 구원에 대해서, 16절과 17절은 구원받은 신자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구원의 책이자 동시에 구원받은 신자가 감당해야 될 행함의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인으로서, 즉 신자로서, 즉 교인으로서, 다른 말로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행할 모든 규칙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15절에 구원받은 사람을 17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면 온전케 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비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게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게임, 요즘 TV 광고가 거의 다 90% 이상이 게임이에요. 근데 게임을 하려면, 인터넷 게임을 하려면 여러분이 적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려면 뭘 장착해야 돼요? 아이템을 장착해야 돼요. 무기들을 장착해야 돼요. 맨몸으로 가서 싸우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포인트를 쌓아가지고 뭘 구입해요? 아이템을 구입하고, 뭘 구입해요? 무기를 구입해요. 그래서 오른손에도 무기를 구입하고 왼손도 무기를 구입하고, 성경대로 말하면 좌우에 의의 병기를 좌우해서 나가 싸워야 이겨요. 그죠? 그럴 때 장착한다, 준비한다, 구비한다 할 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온전케 한다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도가, 즉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모든 규칙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 성경,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경만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과 행위의 유의무이한 규칙을 제정해 놓으셨는가? 소일문답, 이문답에도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유일한 규칙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식에 이를 수도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 구원의 지식에 도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예요. 다시 살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벨레티오, 우리에게 수건을 벗겨서 하나님 자신을 내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시고 당신이 창조자이시오 구속주이시오 심판자이심을 알게 해주시신 계시가 무엇이냐?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어떤 규칙입니까? 유일한 규칙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규칙입니다. 뭐에 있어서? 구원과 행위에, 신자의 구원과 신자의 행위에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규칙이에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외에 성도의 구원과 행위에 다른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도 우리는 어디서 찾느냐? 구약과 신약 계시에서만 찾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이 세상은, 특별히 교회는 무법천지가 되실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다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이 적지 않은 성도들이 전부 다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뭐가 달라요? 성별이 달라요. 남자, 여자가 있어요. 어린이가 있습니다. 어른이 있습니다. 유아가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죠? 어떤 분은 급한 성격, 어떤 분은 조용한 성격. 그죠? 좋아하는 기호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대로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내버려 두셨다면 교회는 무질서하고 혼돈에 빠지게 될 겁니다. 왜? 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배에 빠질 수 없는 요소들을 규정해 놓았어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배의 규정된 원리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찬양, 기도, 성경 봉독, 스크립처 리딩, 성경 읽기, 그 다음 선포, 설교, 축도, 이런 것들은 예배에 빠질 수 없는 중대한 요소들이죠. 이런 것들을 성경이 규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 마음대로 나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규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즐거이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규칙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경이 이 규칙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이 하는 일을 보세요. 성경이 하는 일, 두 번째 대지에서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하는 일을 크게 16절은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합니까? 교훈을 합니다. 교훈. 성경은 우리를 교훈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펼쳐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유는 교훈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교훈해 주기 위해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 목사와 교사들을, 에베소서 표현대로 하면 목사와 교사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목사와 교사들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번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의 교훈을 배워야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책망합니다. 다시 5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권징이죠. 일종의 권징입니다. 책망은 일종의 권징이에요. 교회 앞에서 또는 은밀하게 또는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적으로 범죄한 사건이 있다고 하면 성경이 그를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볼 때 교리와 행실에 있어서의 오류와 실수를 사랑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공적으로 꾸짖어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구원을 얻게 하며 나머지 사람으로는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성경적으로 설교하면 성경을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복만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도 설교합니까? 범죄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화가 임할 것이라는 심판을 선언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거짓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처참하게 병들었는데 범죄하고 타락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하다, 평강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이 없도다. 성경은 책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서 죄를 회개케 하고자 하는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죄를 다시 생각해보고 후회하고 슬퍼하고 그 결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무엇이 합니까? 성경이 합니다. 세 번째,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바르게 하고 있다. 자, 책망이 부정적으로 오류와 실수를 경고하는 것이라고 하면 바르게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잘못된 길에 들어선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슬피 울면서 후회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단이 밀가부로도 너를 유혹할 때 네가 쓰러지지 않기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 다음 말씀,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서 발견할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엇입니까? 바르게 하는 것이죠. 네가 잠시 지금 탈선했구나. 네가 지금 잠시 길을 벗어났구나. 네가 잠시 지금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있구나. 네가 잠시 지금 침체되어 있구나. 돌이켜라. 바른 길로 들어서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교회를 돌봐라. 양떼를 먹여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진리를 사수하라. 이것이 바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합니까? 성경이 합니다. 4번째 마지막, 성경은 의로 교육한다고 했습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도록 트레이닝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망치는 가장 나쁜 사고방식 가운데가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 한 번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한 번만 고백하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간다는 사고방식. 그것이 한국 교회를 망치는 가장 큰 잘못된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잘못 적용될 때. 그래서 이런 생각은 어떤 생각까지 나아가느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훈련받는 것이 아니야.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즐겁고 늘 해피하고 늘 행복하고 늘 기쁜 일이야. 뭘 군사로 훈련을 받아. 뭘 고통스럽게 열심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 이런 거 강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의로 교육한다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세요.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여러분,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이 과정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뭐 대충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 바로 제가 늘 얘기하는 easy believism, 쉬운 믿음 또는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뭘 쫓아요? 의를 쫓는 것이죠. 공의를 쫓고 믿음을 쫓고 사랑을 쫓고 화평을 쫓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키울 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사랑으로만 키워지나요? 사랑으로만 키우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만 다 해주면 저 아이들은 공의를 모르고 방종하게 됩니다. 반대로
공의로만 키울 수 있나요? 그러면 저 아이들은 여러분들에게 커서 반항하게 될 겁니다. 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의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또 의로 양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재림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유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 말씀 디도서 2장 14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의의 교육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훈련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강조한 것은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친히 하신 말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훈련시키고 구비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만 저와 여러분, 즉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그 구원의 도를 우리는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고 마침내 완성해야만 될 성화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깊이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겠는데 이제 그러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음 주에 제3문에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깨닫고 그 말씀을 감사하며 그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